시간 이곳에서 주님을 경배합시다. 경배하리 오직 주님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전심으로 주님께 경배하리.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 경배받기 합당하십니다.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이 시간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 사는 동안 주께 주님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경배하리 주님.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오후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초막을 지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는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시대에 유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그 사람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강단에 올라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백성들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율법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격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막 흘립니다. 이렇게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자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던 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슬퍼하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니까 기뻐해라, 그리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 기쁨이 충만해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문 앞 광장 집회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마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으로 완전한 영적 부흥을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 사건은 영적 부흥의 시발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수문 앞 광장 집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로부터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그 이튿날 묵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인 이 족장들,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 싶어서 학사 이 에스라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함께 이 율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과 공부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잘 몰랐을까요? 사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보다는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이 정도 알면 됐지 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냥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자 마음에 열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주보를 딱 보면서 그러죠. 설교 제목만 딱 봐도 이 설교 그렇지 무슨 내용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뻔하다는 겁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부상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7월 중순의 7일간 초막절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절은 유월절 또 맥주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한 40년 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초막을 지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40년의 궁핍하고 초조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기 위해 나뭇가지를 모으는 동안 그들은 과거 조상들의 삶을 기억했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기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보호하 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유다 지도자들은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깨닫고 끝나면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거 굉장히 나한테 굉장히 좋은 은혜의 말씀이다 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끝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6절 18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에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 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학 시간에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거잖아요. 설교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설교를 듣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하면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죠.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 전체가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기 어려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 첫 번째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숱하게 듣고, 뭐 유튜브로도 듣고, 뭐 기독교 방송으로도 듣고 또 텔레비전으로도 듣고, 뭐 라디오를 통해서도 듣고, 차 타고 운전하면서도 듣고, 들어도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즉각 행동에 옮깁니다. 말씀을 깨달은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 뜰 안, 성전 뜰, 수문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그 말씀대로 그대로 거행했습니다. 그렇게 초막절 7일인가 거행하고 8일째는 규례를 따라서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성회로 모였습니다. 제2의 출애굽 곧 뭡니까?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와 이 초막절의 절기를 즐기는, 그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이 사람들, 초막을 지어서 이 초막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초막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감격했을 겁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들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은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들었다면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쌓여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17절에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키긴 지켰는데 제대로 말씀 그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연대가 한 BC 1400년경으로 추정되고, 또 본문의 초막절 행사 기간이 BC 440년경으로 추정되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입니까? 한 1000년 동안, 그렇죠? 약 1000년 동안 초막절 행사를 숱하게 거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에스라에 의해서 초막절 행사가 율법에 맞게 제대로 거행됐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은 무엇이 이들의 초막절 행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습니까? 사실 앞서서 우리가 본 느헤미야 1장에서 유다 이 공동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고향 고국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꾀죄죄하고 무기력한, 아무런 목적도 없어 보이는 그런 불쌍한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렇죠?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습니다. 오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혼자서 회개 운동과 개혁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완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다 옆에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에스라를 돕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평신도 지도자로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달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영적인 부흥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만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여러분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모두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누구까지 변화됐습니까? 일반 백성들까지 다 변화됐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모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이 영적 부흥의 출발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은 세상에 많은 일에 분주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능력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발견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이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며 전달하는 그 전달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밝히 알기를 힘쓰며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 적용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영적 부흥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밝게 알기에 힘쓰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대로 우리 삶에 실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부흥의 구경꾼 아닌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